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때 그 샘물 니네가 다 버렸잖아.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이 법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전문가 됐잖아요. 토라. 그게 뭐예요? 토라가 뭐예요? 야라 하시는 곳, 가리키시는 곳. 그 가리키시는 곳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가야 할 데렉, 그 길이 있겠죠. 그 말씀을 표현만 달리해서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한 번에 못 알아들으니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 길을 가면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생수의 근원. 거기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물들. 그걸 어떻게 하시겠대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새겨버리며 기록하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 토라, 그 길, 그 물, 그 하늘.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다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걸 갖다가 내 마음 가운데 새겨버리시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안에다가 그걸 새겨버리셨어요. 내가 말씀들이 되는 거죠. 지난주에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베레시트, 쉐모트, 와이크라, 바, 미드바르, 데바림. 내가 그 이름들을 불러서 너희들 광야로 데리고 나간 다음에 니네들 말씀들 되게 해줄게. 이게 기능적인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진정한 구원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언제나 내가 행동으로 지켜내야 되는 말씀으로 내 밖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말씀이 되어져서 존재적인 말씀이 되어져 버리면 더 이상 내가 그 말씀을 찾아 헤매일 필요가 없는 거네요.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왜? 그 근원이 어디에 있으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뭘 갈급해해요. 여기다 줘버리셨는데 그냥 그 근원을, 그 하늘을, 그 많은 물들이 있는 그곳을 내 속으로 그냥 삼으셨는데 내가 더 이상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때 비로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맺으시려고 하는 뉴 커버넌트,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하셔서 오셨을 때 다시 그 이야기를 하실 수밖에 없겠죠. 왜? 그분은 나는 나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한다 그러셨어요? 나 보내신 자의 말을 한다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왜 갈급해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그 샘물을 언제나 밖에 두고 그 샘물을 찾아다니시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고민하시죠? 이렇게 믿을까 저렇게 믿을까 걱정이 되시잖아요. 아니 임마누엘이시라며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셨다 그랬지? 너 잘 택해야 돼. 너 있어야 할 때 잘 생각해야 돼. 너 하나님이 언제 한번 이루셨냐고요. 진정한 임마누엘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삶은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떠나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신 거예요? 언제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자유예요.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죠. 안절부절 못해가지고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무슨 자유가 있냐고요. 두려움밖에 없지. 선택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지 않으실까. 내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묻는 거 아니에요. 진리 안에 들어와 버리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도 되는데,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밖에 두고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숭배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려고 그러니까 언제나 불안하신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까봐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 소리를 높이셔서 설명해 주고 가셔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 명절 끝날
다 이게 큰 6월절에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아니야. I'm not thirsty, Lord. 나는 목마르지 않아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희들 다 목마른 자야. 사실은 너희들 마셔야 되는 정말 그 물을 지금 마시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야 돼. 그래서 그 물 마시는 거, 그거를 뭐라 그러셔요? 그 다음 절에 나를 믿는 거. 여러분, 믿음이 이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나 하나님 계신 거 믿어. 예수 나 믿어. 여러분, 성경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믿음은 이런 거라고요. 마시는 거.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 그걸 믿음.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진리 안에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해내네? 해이지 그냥 막. 그냥 어떻게 열심히 해서라도 그냥 확 해버려야지. 그걸 아까 말씀드린 세마포로 옷을 갈아입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진리를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나오잖아요, 여기요. 뭐가 넘쳐요? 생수의 강. 여러분, 생수의 강이 뭐겠어요? 강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 질문이 어렵나요? 강이 뭐예요?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까 물이 있는 곳 뭐라 그랬어요? 물들이 많은 곳, 샤마임, 하늘, 그 생명. 아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길, 더 이상 땅의 길 가지 말고 하늘의 길로 올려주시겠다고 했던 그 하늘, 그 샤마임. 물들이 있는 거기, 생수의 강이잖아요. Streams of living water. 그리고 39절에 너희 안에서부터 흘러 넘칠 그 생수의 강. 그걸 뭐라고 다시 알려주시냐 하면 오해할까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뭐다? 성령.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 받았다 그러시잖아요. 그 성령이 뭐라고요? 물이라고요. 그 성령을 정말 받은 자들은 더 이상 뭐하지 않으리라? 목마르지 않으리라. 그 목마르지 않은 자들은 뭘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죽었지만 살았다. 그러니 그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면 그것이 곧 하늘, 그 샤마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하늘.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늘은 또 뭐죠, 그러면? 아까 강은 물이 있는 곳이라 그랬고, 성경에서 하늘, 그러면 뭐예요?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깨달은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물이 곧 성령이고 그 성령이 거하시는 그곳이 곧 하늘이고 그 하늘이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곧 성전이라는 것을 깨달은 이 진리를 붙잡았던 이 진리 안에 거한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이건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너희는 샤마임. 이 예레미야서의 긴 이야기를 한 단어로 그냥 우리에게 압축 파일로 전해주는 게 그거라고요. 여러분 좋으시죠? 이렇게 압축해주면. 정리해주면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셔. 너희가 이제 하늘이 된 거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을 우리가 인용을 하면 너희는 거룩한 그러니까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나라가 돼요? 그분이 거하시니까
그분이 거하시는 곳은 누구의 다스림이 있어요? 그분의 다스림이 있죠.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을 그분은 뭐라고 부르셔요?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 내가 그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온전하게 돼요? 온전하게 한 거는 없어요. 뭘 한 거는 없다니까요, 그냥. 한 건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 온전해진 거야. 그러시면서 너 거룩한 나라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모르고 그냥 열심히만 믿어보려는 걸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러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의롭게만 살아보려고 애쓰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네가 뭔가 해보려고 하면 너의 그 함을 통하여서 너의 그 do something을 통하여서 make something을 하려는 너의 그 모든 생각들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버림받는다니까요. 죽어라고 믿고 드릴 거 다 드리고 주님 앞에 섰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다니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게 불법이에요. 무슨 뭐 나쁜 짓 무슨 하여튼 법을 어기고 그거는 뭐 경찰 쫓아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형사한테 잡혀가지 않는 그 법은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죠. 성경에서 그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법. 근데 그걸 자꾸만 눈에 보이는 법으로 자꾸 우리가 바꾸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바로 위에 했냐 하면 나중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위에 보시면은 공적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공적. The quality of each man's work. 아니 내가 이 정도로 내가 헌신을 했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금면류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은면류관은 받지 않을까? 순번으로 볼 때 1등부터 쭉 한 죽은 사람이 한 70억 명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쭉 이렇게 1순위부터 이렇게 꼴찌까지 쭉 부르실 때 그래도 내가 상위 한 톱 10에 들지는 않을까? 이걸 그런 순서로 생각하잖아요. 거기 가면 맨션이 있을 거야. 우리 집은 막 맨션 저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 거의 이제 거적대기 하나 받을걸?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성경에도 없는 부끄러운 구원 이런 거 만들어냈잖아요. 그런 게 어딨냐고요. 로마서 3장에 너희에게 준 이 의는 차별이 없는 의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이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멋지게 여러분들 앞에 선포를 한다 한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의는 차별이 없다니까요. 좋으시죠? 목사하고 같이 내가 안 좋으세요? 별로? 달갑지 않으세요? 네. 그 위에 올라서고 싶으면 올라서세요. 하여튼 차별이 없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면 하여튼 일제치하에서 그 수많은 그 고통 가운데 막 순교하셨던 그런 많은 목사님이나 그냥 잠깐 그냥 주님을 알고 이 생명의 도를 알고 십자가가 뭔지 그 진리가 뭔지 알고 그냥 꽃가닥 숨을 넘어가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구원받게 되는 그 의에 no difference. 차별이 없다니까요.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성전이면 그럴 필요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내세우는 인간들의 자기 의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정도인데 내가 그 자기 의가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 건지를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 공로, 자기 공적, 자기 의 하시고 나서 되게 보람되죠. 특히 교회를 하시고 나가지고 되게 뿌듯하잖아요. 그 뿌듯함을 자기의 만족으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간 자들이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 보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뒤에 보시면 멸하시는 거예요. 후티로. 영어 단어 이게 to wither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 후티로는요, 말라 죽이는 거예요. 시들어서 죽이는 거라고요. 왜 말라 죽죠? 물이 없으니까. 성경은요, 이렇게 집요하게 일관성 있게 한 가지를 이야기하신다니까요.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한 가지, 그 생명, 그 진리, 그 물을 내 안에 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후티로 되는 거예요. 말라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가는. 그래서 그 말라 버려진 그 가지를 어디다 던져버리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불에다가 던져버리시잖아요. 꽃은 펴있지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러니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도끼가 그 나무를 찍어버리는 그 나무.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끝나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어떻게 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알려줄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어떻게 하면 그 죽음의 길, 너희가 지금 말라 비틀어지고 있는 그 후티로의 그 길을 벗어나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그 부르심이 애틋하게 드러난 이 예레미야서에서 여러분들이 다른 거는 다 잊으셔도 요한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이건 뭐 외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을 뭘로 해석하겠습니까?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가지고 있는 눈이 뭐밖에 없어요? 진리. 비진리가 없다니까요. 비진리를 가진 자들은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비진리에 꼬불꼬불한 왜곡된 잣대로 또 읽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흘려보내야 할 그 물,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걸 인식해야 할 그 성령을요, 사도 요한은 자신의 편지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에서 그 물, 그 성령, 그거를 한 단어로 알려주는데요.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 안에 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다? 집요하게 얘기하신다니까요. 아니, 이래도 부인하시겠어요,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죠. 그 말씀 한 가지를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예배의 문제,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헌신의 문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기도의 문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생명의 문제, 이게 다 해결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걸 따로따로 생각하시니까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자꾸 보시니까 이것도 붙잡아야 되겠고 저것도 붙잡아야 되겠고 그런 헛된 삶을 사시는 거죠. 8절에 그 성령, 그 물, 그 피가 연합되어지고 뭐라 그러셔요? 사실 그거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어지심으로 흘리신 그 물과 피로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 사실상 죽어있는 그 영혼들을 살리시는 그 물, 그 생수의 근원. 여러분, 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물이요,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수 없는 나를 그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시는 그 성령,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식하게 하는 그 진리가 내 안에 거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당시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읽은 자들이나 아니면 2차적으로 그 후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자기의 헛된 영광을 절대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은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데, 니네가 절대 모르는 거야. 히브리어 성경을 말씀 안 드리고 영어 성경에 번역된 걸 직역으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전혀 모르는 거야. To know never. 너희가 모르던 거야. 그건 restrained and twisted. 그거는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감춰졌었던 거야. 잘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한 거라고요, 번역을. 왜곡되었기 때문에 감춰져 있었던 거야. 내가 증거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줄게. 그리고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알레카라 그러시는데, 이게 뭐냐 하면 near to meet. 가까이서 만나자. 우리는 부르짖으라 라는 단어만 나오면 뭐가 생각이 나요? 부르짖어야지 그냥. 제대로 한번 기도해보자 아주 그냥 내가 아주. 그리고 부르짖지 않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기도가 차갑다 그러죠? 이건 번역이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뭘 부르짖어요, 부르짖기는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손이 짧으신가요? 그러면 크게 소리 지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 왜 소리가 작아? 소리를 높여!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겠냐고요. 그렇게 받으시려면 그렇게 받으세요. 이건 가까이 나와서 만나자. 이 알레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는 내 이름을 좀 불러봐.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십니다. 또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라고 할 때 이 부르시고 낮을 칭하셨다. 뭐라고 부르셨다. 하와라고 불렀다 라고 하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카라거든요. 그러면 아담이 하와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실 때 낮! 그러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면서 낮이라 하시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낮이다 이렇게 안 하시고, 그러면 그건 부르짖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봐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그 말씀을 갖다 붙잡아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잘 아시죠? 한번 이거 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 다 못 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가 거의 전문가 수준이 되어 있는 시편 119편,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싶은 이 시편의 말씀. 몇 절이에요? 한국 왕복 티켓을 걸고 그 티켓을 넣을 수 있는 봉투를 하나 마련한 다음에 퀴즈를 내야 되나? 시편 145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라고 할 때 이 부르짖었사오니가 카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할 때 그 응답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증거를 보여줄게 라는 그 아나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리이다. 그럼 또 지킨다 그러면 또 지킬라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지키냐고요. 이 단어를 딱 세 단어로 그냥 히브리어 성경에 했는데요. 나차르, 라브, 콜레. 라브, 이건 마음이거든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라브, 마음, 콜레, 전심으로 그 마음을 나차르, 내가 전심으로 그 마음 가운데 내가 프로텍트 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to God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에게 계시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증거를 얻고, 그 증거를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교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시죠?
146절, 147절도 계속 그 얘기예요. 부르짖는다 그러는데 그게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됐을 때, 이게 어떻게 피지컬리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가지고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겠냐고요, 여러분. 직역하면요, 가까이 와봐. 내가 증거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줄게. 그 왜곡되고 꼬불꼬불하게 막혀 있어서 절대 너희가 알 수 없었던 그것을 내가 보여줄게.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을 정말 보여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누구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그걸 보여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건 제가 해결해 드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뭐 결론이 이래요. 설교가 결론이 있어야죠.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되는 말씀이 예레미야서니까요. 여러분 안에 그 진리 계세요? 그 그리스도 계시냐고요. 그거 없으면 버리운 자라는데요. 이미 말라 시들어 버려진 그 불에 던져지는 나무 같은 그런 존재라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어미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구원으로 초청하시려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까 했었던 한번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나의 깊은 목마름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네 나의 깊은 갈망은, 오직 주만이 나의 영혼을 적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참된 만족되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 영원하도록 솟는 샘물. 그 영원하신 동일하신 주님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 주님 이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한절부절했었던, 다른 데서 얻으려고 했었던 그 헛된 그 샘물들, 그것들 정말 다 포기하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내가 정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면, 너희가 내게 가까이 오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자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4월 이 마지막 주, 이 주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데렉, 그 소통의 길이 열리는 그런 정말 히스토리컬한 그 날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없이 또 하루를 살면 뭐 하시겠냐고요. 그렇게 또 한 주를 열심히 살아본다 한들 뭐 하시겠냐고요. 우리 한 시간을 살아도 주님 앞에서 네 안에 정말 나 있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그 인정함을 받으면서 버리운 게 아니라 살리운 자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정말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박수는 안 치지만 우리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